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은 헬라 원문에 보니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쁜 소식을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는 기쁜 소식보다도 슬픈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면에 우리 한국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젊은 아이들이 한 300명이 희생되었으니 말이죠. 참으로 큰 슬픈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도 들려오지만은 그것은 한 개인이나 또 가정이나 또 한 국가에 관한 기쁜 소식이고, 전 세계 만민이 영원히 기뻐할 소식은 없습니다. 전 세계 만민이 영원히 기뻐할 소식은 복음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섯 가지 기쁜 소식은, 맨 먼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다 보여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둘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내가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야 될 자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히 죽음을 면하시니 이상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셋째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주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이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 중에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늘도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 모든 세상 만사를 다 그 뜻대로 주관하신 예수님,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 기쁜 소식은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또 살아남아있던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해서 다 공중으로 주님을 맞아 올라가는 그날이 구원 완성인데, 이날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후의 승리야. 자, 복음하게 되면 이 다섯 가지 내용이 그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이와 같이 기쁜 소식이지만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인 줄로 모르고 복음 믿는 사람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생각합니다. 또 예수를 믿지만은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이 복음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북에서 6.25 전에 신해주에서 평양까지 기차를 타고 어떤 교인이 보니까 거기 목사님이 앉으셨어요. 가서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인사를 받지도 아니하고 돌아앉더라 이렇게. 평양에 나와서 또 만났습니다. 목사님 그 내가 지차간에서 목사님한테 인사드렸는데 왜 이렇게 인사도 안 받고 돌아앉으셨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공산당의 우국으로 하는 것인데 거기서 나보고 목사라고 어떻게 되냐고 말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분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전에는 식사기도 안 하고 그저 식사하는 그 식구들과 같이 다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식사기도를 드려야 되겠단 말이에요. 근데 식구들은 다 식사기도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이거 눈 감고 고개 숙여서 기도하는 거 멋쩍어요. 그래서 전에 어떤 부인은 부엌에서 밥을 푸면서 부엌에서 식사기도 한대. 또 어떤 분은 식사기도 하는 거 부끄러워가지고 눈을 감지 아니하고 눈을 딱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한답니다. 그것도 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이유 세 가지를. 첫째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이유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때문입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에 날 때부터 범죄해서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영원한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천하에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내고 쓴다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이요. 구원받지 못하면 천하의 권세를 다 내가 가졌다고 할지라도 헛된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모든 세상의 명예를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헛되고 헛된 것이요.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했습니다. 그 21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였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여기 능력이라 했는데 이 능력이라는 말은 그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은 능력이 구원합니다. 구원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있어요. 큰 여기 돌산이 있는데 그 돌산을 무너뜨리려게 되면 거기다가 구멍을 파고 다이너마이트를 다져놓고 그 다음에 불을 거기다 붙여놓으면 큰 산도 다 깨져나가지 않습니까? 큰 이와 같이 복음에 반대되는 그런 그 세력이다 할지라도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으로 다 파괴시킵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시는 대상, 어떤 자에게 그렇게 구원이 나타나나 하면 두 가지 대상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첫째 대상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세.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지, 믿음 외에 사람이 어떤 그 고행으로나 또 대가를 지불해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불교를 믿는 더 높은 승려들 보면은 일평생 세상을 다 등지고 산간에 들어가서 얼마나 수돌합니까? 얼마나 돌을 잘 닦나 말이죠. 그곳에 가서 도 닦아서 구원받으려고 살상은 도무지 않아요. 벌레 하나도 죽이지 않아요. 또 1년에 한 번씩 물고기를 사서 놓아주는 그런 일도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고 세상 떠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오늘까지 많은 사람을 속이고 헛되게 돌아간다는 거.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 무란 말. 불교는 건 헛된 종교예요. 또 인도에 가게 되면 힌두교가 있는데 힌두교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 그 인다성강에 도는 물 가운데 가서 목욕을 하고 또 그 물을 마시고 말이죠. 어떤 때는 자기의 그 귀한 아이들을 거기다 갖다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구원 못 받아요. 또 요새 이슬람교들 보면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루 5번씩 시간이 되면 아무 데서 그저 엎드려가지고 경배하고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믿는 자가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또 승천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벌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니라. 벌써 받았어요. 우리 이 한 번 구원받은 거 절대로 누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해요. 그 다음에 여기 구원을 주시는 둘째 대상, 유대인과 헬라인께 주신 16절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받은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국민적인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국민적 선택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을 선택해서 다 구원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데 쓰시려고 직능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시대에 보면은 유대인들만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만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구원은 첫째로 유대인에게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람나무 찍어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이방 사람들 대신 접붙였는데, 그분들이 바로 이방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 로마 2장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에게는 이 복음을 먼저 받고 구원받는 특별한 그 순서,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라. 오늘 우리는 다 이방인으로서 이 복음을 유대인과 같이 첫째로 받지 못하고 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았는데, 그 유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우선권이에요. 오늘 복음을 우선권으로 받은 민족은 큰 복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전해받았지만은 우리보다도 뒤떨어진 민족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저 아마존의 정글에 있는 백성 같은 그 종족들, 아직도 이 복음 듣지 못한 백성들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한국은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을 전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많이 받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일찍이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심. 17절 상반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의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맨 먼저 의는 도덕적인 의, 사람이 도덕적으로 양심을 향해서 의를 얻는 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율법적인 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그런 의. 이 두 가지 의는 다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는 무엇인가 하면은 신앙적인 의입니다. 이 신앙적인 의, 이 의는 복음에 나타나서요.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얻는 그 의,
완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는 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복,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얻는 복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첫째 복은 믿음으로 정죄함을 면함입니다. 우리 사람은 세상에 날 때 다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납니다. 우리 시저 아담이가 범죄했으니까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예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날 때부터는 원죄, 정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원죄의 뜻은 부패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죄에서 노연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밖에는 노연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3장 2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함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다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최고 법정에서 의인이라 하는 선고를 받았었어요. 로마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위해서 다 우리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과 같이 다 씻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의롭다함을 주셨으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의 죄를 가지고 논하지 아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거의 죄를 가지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완전 의롭다함을 얻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얻는 둘째 복,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감. 거기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바리새인 교인의 의 얼마나 외식이지만은 외부로 볼 때 훌륭한 의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토색하지도 아니하고 불행치도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을 잘 드리고 우리보다 나은 면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7일 동안에 2번 금식합니까? 그거 잘 못해. 바리새인 교인들은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또 11절 잘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의 가지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못 들어갑니까? 바리새인 교인의 의는 인간이 행한 의요,
왜 우리 의는 바리새교인의 의보다 나은가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교인의 의 가지고서는 못 들어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당당하게 나간, 에베소 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감을 얻나니라. 다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것이 관문이요, 천국 생활이 시작하는 그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셋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 이유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함입니다. 17절 하반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4번 나왔어요. 하박국 2장 4절, 또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히브리 10장 38절, 또 본문에 4번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 대한 바른 해석은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히 나간다는 말씀이 아니고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역설체입니다. 이것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동기의 그 성경 구절입니다. 루터가 천주교 신부로 있을 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높은 사다리로 무릎으로 올라가더랬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감이 들려왔어요. 의인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은 고난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깨닫고, 아, 내가 이때 그 헛된 일을 하고 왔구나. 믿으면 되느나.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너무나 루터가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만은 루터는 끝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진리를 세워나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다 이렇게 루터가 깨달은 신앙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게 하는 단계, 믿음이 살게 하는데 단계가 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첫째 단계는 믿음으로 영혼이 중생함.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지만 그 영혼이 허물과자로다 죽은 영혼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면 허물과자로 죽었던 자라.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중생시켰습니다. 언제 하나님 중생시켰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중생시켰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중생이라는 것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건데 중생한 증거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즘에 좀 잘못 가르치는 데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중생하라 그러지만은 그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중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복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중생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켰습니다. 한 번 중생한 그 영혼은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중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게 하는 둘째 단계, 믿음으로 영혼이 자라남. 점중생한 영혼은 어린 영혼이에요. 어린 영혼이 점점 자라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중생한 영혼이 점점 예수님에까지 자라야 됩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시기와 악독과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실로한 젖을 사모하여 가난한 애들처럼 자라나라고 그랬습니다. 점점 자라나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행동도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요즘에 지금 이 세월호 침몰 사고 후에 구원파라는 말을 많이 여러분들 들었을 것이요. 구원파. 그 구원파의 그 고수자가 요즘에 지금 이름이 뭐이라 그랬죠? 유영원. 유영원. 그 사람이 난 뭐 무슨 죄를 지지 그건 난 몰라요. 나 신문 내가 다 보자고 제목만 보니까요. 그 사람 구원파의 구원파의 시조는 권순찬이요. 내가 강교 있을 때도 권순찬 들었어요. 이 사람 권순찬의 누구라고 그래서요? 친척이라며요? 사위. 예. 그 사람을 잡아주면 지금 5,000불? 5천만 원? 예. 그 사람아 큰 죄인인 원해. 그 잡아주니까 소재를 알레만 줘도 5,000불 버는 거네. 5천만 원. 상당한 거예요. 그 구원파의 잘못이 뭐인가 하면요. 구원파의 잘못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 아니고 예수를 믿어도 자기가 중생한 말이요. 그 날짜를 알아야 된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자기가 기억하지 못하면 교회 헛다닌다는 거예요. 구원받지도 못하고 구원받은 줄로 알고 속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는 사람들은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 다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형님 따라서 내가 교회 유치원부터 다니기 때문에 언제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는지 그걸 나보고 물으려면 몇 년, 며칠 뭐 이렇게 잘 내가 될 수 없어요. 그거 잘 몰라도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믿는 분들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중생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 아마 내가 선을 들려면 구원받은 날짜를 아시는 분 손 들이십시오 하게 되면 몇 명이나 들겠는지 말이에요. 대개가 다 몰라요. 몰라도 난 예수를 구주로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 확실히 나는 믿습니다. 다 믿어야 돼. 그 구원파에서 그걸 자꾸 강조하니까 구원받은 사람 딱 의심나게 만들어요. 내가 실제로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 다음에 또 잘못이 뭔가 하면은 한 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구원 다 받아 놓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무슨 짓을 했나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고 그 이후에 회개라든지 순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구원받는 건 이단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다음에 점점 예수를 닮아가야 돼. 점점 새로워져야 돼. 터인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터인들이 식인종이 요소는데 식인종 생활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생활이 다 성화되었습니다. 점점 나아져야 돼.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돼야 돼. 남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론으로 복음을 부끄러워 않는 생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생활, 복음을 만약에 부끄러워하면은 마가 8장 38절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려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생활, 어떤 생활입니까? 첫째 생활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음.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으니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생활, 그걸 잘 감수하는 생활입니다. 빌립보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고난받아야 돼.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가야 돼.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길, 가장 그것은 복된 길이에요. 비일군에 미국의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비일변은 아직도 악도들이 있어가지고 선교사를 납치하다가 돈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파송된 그 선교사가
그 복도들에게 납치돼 가세요. 납치해가지고서는 몸값을 얼마 내라. 그건 풀어주겠다. 자, 그것을 몸값을 내고 풀어와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찬양대 몸값을 내가지고 풀어와야 되겠어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어요? 예? 왜 대답을 못해? 풀어와야 돼요? 낙제요. 그 왜 낙제인가 하면은 그걸 돈, 몸값을 주고 풀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돈 벌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또 납치하고 계속해서 해요. 그 선교사는 미국에서 파송할 때 계약서를 써대는 거예요. 너 선교하러 가서 만약에 납치돼도 너를 구출해주지 않는다. 예, 좋습니다. 다 이렇게 서약서를 쓰고 갔기 때문에 구출 안 해준 거예요. 구출 안 해주니까 복도들이 그건 뭐래요? 나중에 놔주게 돼 있다고. 그걸 돈 내고 찾아왔다면 그 다음에 자꾸 구슬한 나쁜 짓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내버려둔 거예요. 자,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제 잘했다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다음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둘째 생활은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 이제 복음 자랑하고 전파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예,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가 되지 아니하고 이웃에서 가까운 데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해야 돼. 가까운 데서는 안 전하고 무슨 단기 선교하고 그거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멀리 선교사로 가서 선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못해. 멀리 가서 선교하는 걸 우리는 선교 헌금으로 도와줘야 돼. 도와주되 어떤 선교사를 도와줘야 되겠냐 하면은 목숨을 내놓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들을 도와줘야 돼. 요즘엔 그렇지 못한 선교사들도 많아요. 내가 지난 주일날 그 비일분에 대한 지난 주일 오전에 그 설교한 장로는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치과의사인데 치과의사에서 그 수입된 것을 전부 다 선교하는 데 투자해가지고 그 선교하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비일빈에 아주 오지 가운데 오지가 있는데 거기는 뭐 차 타고 들어갈 수도 없는 마지막에 그렇게 고생스러운 곳이래. 거기에 누가 갔나 하면은 고신대학 졸업한 여자 선교사 거기 들어갔대. 거기 들어가서 한 10여 년 전도를 하는데 그분은 참 선교사 가운데 그 귀한 선교사예요. 우리가 선교사 되려면 그렇게 선교를 해야 돼요. 또 선교사 도와주려면 그런 선교사를 도와줘야 참 선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선교 연보하는 것은 다 그렇게 요긴한데 우리가 사용합니다. 다 그렇게 멀리 가서 선교 못하지만은 선교 헌금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세 가지 이유 증거했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돼. 둘째 이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심. 셋째 이유,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함. 그런 거를 우리가 이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다 참여해서 복음과 함께 승리와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서 좋은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